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업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악골 골짜기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이 왕을 지키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21편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편 20편과 연결되어 있고 함께 읽히는 시편입니다. 시편 20편의 주제는 왕의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왕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축복하고 기도할 때, 또 그 다음은 시편 20편 중간부터는 왕이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의, 그죠? 화답하는 내용의 이 전쟁전의 내용이라면, 시편 21편은 이제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그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0편에서는 왕은 누구인가? 즉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징은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무엇을 맡기셨어요? 직분을 맡기셨다. 그 직분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즉 다윗은요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맡은 자는 자신의 개인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명적 삶을 사는 사명적 전쟁을 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그가 승리한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또 그리스도로 불리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가 기름 부음 받으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거룩하게 구별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지시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삶, 편안함, 편리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인생을 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힘을 의지했나요?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키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와 도우심 아래 살아갈까? 왕이라고 기름 부었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세 가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알고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사명적 인생을 살며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왕이면서도 기름 부음 받았으면서도 왜 버림받았을까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았다는 그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을 펼쳤느냐? 다윗을 죽이는 전쟁을 펼치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라는 것을, 그죠?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 같은 제사장, 즉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아유, 당신이 왕이셨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적 제사장직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거룩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승리를 얻을까? 그죠?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돼요. 네. 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살고, 근데 그것을 누구의 힘으로 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믿음으로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참된 성도답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시편 20편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시편 21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개성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이 왕을 누가 지키셨는가?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 영광의 찬송과 찬양을 시편 21편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왕을 지키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왕의 마음 소원과 입술 요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다. 이 다윗으로 본다면 다윗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가 입술로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권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마치 이 1절의 말씀은 춤추는 것 같잖아요. 기뻐하며 막 크게 즐거워요. 그죠? 이 군대가 왕을 위시해서 쭉 앞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춤추며 기뻐하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때, 그때 선포하는 노래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다윗이라는 왕, 그 당시의 상황이죠. 이 다윗이라는 왕의 입술의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의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는 3절부터 8절까지를 본다면, 한번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시면 3절에는 아름다운 복이 나오고 순금의 관이 나옵니다. 머리에 쓰는 관이죠. 4절에서는 생명이 나오고 5절에서는 주의 구원이 나오고 6절에서는 지극한 복이 나오며 8절에서는 모든 원수를 찾아내어 멸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왕의 마음의 소원과 그가 전쟁 중에 부르짖는 입술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자, 시편 20편 4절 5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노래는 지금 누가 부른 노래예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을 전쟁에 보낼 때 부른 노래예요. 그렇죠? 왕, 내 마음의 소원. 누구의 마음의 소원이요? 왕의 마음의 소원이요. 내 모든 계획. 누구의 계획이요? 왕의 모든 계획이요. 이걸 다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우리가. 이 핵심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지금 다윗 왕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다윗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바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꽂게 하기 위해서, 승리를 주기 위해서 다윗은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전쟁은요, 다윗 개인의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자 하나님 백성의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다윗이 부르짖을 때 간구에 응답하셨느냐? 다윗은 지금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깃발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왕이여, 하나님이 너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너의 입술의 간구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너무나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저 내 자식, 내 가정, 내 경제, 내 인생, 이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 이해하셨죠? 그죠? 네, 하나님은요 누구에 관심 있느냐? 지한 사람 벌어먹고 살겠다고, 지한 사람 부자 되겠다고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과 역사와 기적은 그래도 하나님의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겠다고, 거기에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 전쟁을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 인생은요 주기도문을 버리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내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되고 그저 내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를 축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전쟁으로 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기름 부음 받은 성도라 하면서도 그냥 자기 인생에 함몰되어 자기 가정, 자기 부,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과연 칭찬을 들을 수 있는가? 책망을 받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실까? 두 번째는 시편 20편 6절입니다. 20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전쟁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절대 방관하지 않으세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나라 위에, 주의 교회에 살면요 내 인생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주님 위에 살면 주님 나를 책임지신다. 왜요?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사명적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왕을 지키시는데 그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선 3절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아름다운 복, 하나는 순금관입니다. 아름다운 복은 뭐냐면요 참 좋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다 복인가요? 아니죠. 그죠? 로또를 맞았다고 다 복인가요? 아니죠. 로또 맞아서 그죠? 인생이 황폐하고 무뎌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 떠나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거 복인가요? 그 사업의 성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은 복, 아름다운 복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적인 복이 복인 줄 알고 그거 쫓아가다가 진짜 아름다운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내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아는데,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헛되고 그냥 안개처럼 사라질 복도 아닌데 그걸 복처럼 신기루처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 되면 허무하잖아요.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 아름다운 복을 내가 복으로 발견하고 그 아름다운 복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것.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순금관을 씌우셨다. 그 왕으로서의 순금은 뭐예요? 정금, 아주 고귀한 왕의 권한과 위치를 하나님이 주셨다. 다윗의 왕됨은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실비보험은 또 요즘 많이 갖고 계시지만 생명보험 갖고 계신가요? 네, 생명보험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윗은요, 아마 이 보험 설계사들이 생명보험을 안 들어줄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허구한 날 전쟁 나가서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늘 전쟁에 나가니까 이 생명보험을 아마 안 들어줄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늘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 처했어요. 근데 그가 생명을 구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제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장수한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70세에 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70세가 지금의 70세가 다르죠. 그때 70세면 굉장히 오랫동안 산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다른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높은 명예를 주셨다. 그의 인생을 아주 명예롭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엎드릴 만한 존경심을 주셨다. 그리고 그 말이면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엄을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 다윗 앞에 부복하여 굴어 엎드려 섬기도록 하는 영광과 존귀와 또 위엄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은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되게 하신 것이 바로 다윗에게, 다윗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영원토록 복이 되는. 그래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나를 만났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장을 열면 이 상황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 일이 흥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거든요. 복은 세상에 있지 않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다 기형이고 다 허구이다. 사탄이 주는 사탕 발림이다. 그것은 지금 잠깐은 달지만 쓴 독이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의 복이 참된 복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 세상이 주는 건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1차 갔다 한 다음에 막 한 잔 마시고 어디로 가요? 2차를 가요. 2차를 가서 막 서로 마음에 있는 거 터놓고 얘기하고 뭔가 그저 인생을 서로 나눴다 싶은데 또 어디로 가요? 3차로 가요. 다 경험해 보신 거 아니시죠? 왜요? 허망하거든요. 인생에 주는 그 한 잔 마시면서 막 기쁘게 웃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요 인생을 정말 기쁘게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가서 안 되니까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삶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없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잃어버려도 찬양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근데 이러한 좋은 복을 누가 받느냐? 우리 7절입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왕이, 누구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흔들리지 않은 왕권과 인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좀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빨리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 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을 자꾸 딴 것으로 허비하게 만들 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다윗은요 어떻게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지켰느냐? 국방력을 강화해서요, 경제력을 활성화시켜서요, 또 그리고 외교를 잘했어요, 사람들 백성들 통치를 잘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혜로움이 필요하죠. 근데 그 지혜까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외교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국방도 튼튼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도 잘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조차도 참 마귀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착각이냐? 세상살이를 잘해야 성공한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래 공부 잘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대인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래야 성공하고 번영해라는 착각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이러한 착각에 빠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죠.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예배도 빠지고, 그죠?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 시간 드리지도 않고 다 자기의 머리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찌꺼기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않고, 또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 마음에 그 깊은 밑바닥에 뭐가 있냐?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서 나는 잘 될 거라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이 어리석은 착각 속에, 그죠? 마귀가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녀의 인생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야, 너 공부하는 거 물론 한두 시간 공부하면 잘 될 수 있어. 하지만 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너 인생을 책임지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사업, 일 한두 시간 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루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니지만 너 주일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너의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건강도 책임지시고 앞에 봤던 것처럼 내 영광과 존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금면류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아름다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는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초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지함은 짜투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의지함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나 달랑달랑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내 인생이 살 수 있다 믿는다면 내 모든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전부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왕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렇죠, 8절입니다. 8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아멘. 왜 찾아낸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대적하고 모함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숨어서 왕을 모함하고 왕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계략을 짜고 숨어서 화를 쏘고, 그죠? 다 숨어서 왕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다 찾아낼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왕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이 노한다는 표현이 좀 이 원어적인 의미가 좀 다른데요. 이 노한다 이 표현은 수면에 또는 지면에,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세요? 수면에. 수면에, 지면에, 무엇을 향하여 무엇 앞에, 즉 이것은요 어디에 나타나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이 땅을 쭉 걸어서 어디 가는 데마다 뭐가 나타나요? 이 대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 갖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고 불이 그들을 소멸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을 지키시니까요 막 숨어서 왕을 모함하고 왕을 죽이려 하고 왕을 대적하는 이들이요, 왕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모르고 그냥 걸어갈 뿐인데 그의 행사를, 그의 경영을 할 뿐인데도 대적들은요 알아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의 후손과 자손까지 멸하신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아멘. 그 원수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다 멸하여 끊으심으로 그 음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막 그 회사 안에서 막 그 집단 따돌림, 괴롭힘, 크리스찬이라 공격하고 막 손해보게 하고 진급도 안 되는 그 상황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요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면요 이상하게 처리가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간증을 여기 앉아 계시는,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박일봉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아멘 아멘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에도 그런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이상하게 나에게는 방법이 없고, 나에게는 어떤 계략이 없고, 나에게는 힘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여 맛보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그냥 같이 살 필요 없어요. 올리지 말란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믿음 견고하게 지키고, 손해보고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누가 하시느냐? 내가 그냥 나타나서 그냥 쭉 앞에서 수면에서 지면에서 막 다니고 이럴 뿐인데, 막 그 대적들이 알아서 거꾸러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르로다. 왕이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고 그들은 돌이켜 달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았죠. 사무엘상 24장 6절에도 보니까 굴 속에 있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 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 9절, 또 이렇게 다 잠들고 있을 때 사울의 막사에 들어갔잖아요. 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안 죽였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예요. 그를 치면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또 기름 부은 왕으로서 또 예표하면서도, 또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라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기름 부음 받으셨죠? 물어보세요. 기름 부음 받으셨죠? 받으신 것 같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두 번이나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안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될까? 첫째는 야고보서 4장 11절,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서로 비방하지 어떻게 해요?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않아야 돼요. 비방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겠지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바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에베소 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납게 대하지 마세요. 네. 자, 저를 친절히 대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말을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불쌍하게 여기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그래서 지금 반복되는 게요, 서로예요. 서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와요. 나는 말을 싸납게 해놓고는 상대한테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부어주신 성도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만 하나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나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성령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내 옆에 계신 분도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약은요 계속해서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아멘.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만나라. 만날 때요 서로 사랑으로 만나야 되고 서로 선한 일로 만나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상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에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도가 성도를 이렇게 막 비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사랑과 선행으로 만나지 못할까 하는 그 이유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상대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집사님의 저 꼬마 아이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 아이를 지키고 계시다. 그러면 내가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내가 좀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한다고 막 나쁜 말, 독한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공격하고 상하게 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그 자들 안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 자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아주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왜 존중해요? 그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성도라면, 또 비록 성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자의 마음의 소원, 입술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원수를 다 멸하여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13절 때문이죠.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저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시편 20편과 21편은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시편 20편이 있어야 21편이 있는 거예요. 시편 20편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하셨다? 이제 구별하셨다. 한번 띄워 눌러 주실까요? 구별하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전쟁, 사명을 감당한다. 아직 아닙니다. 더 빨리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그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면 그 다음에 시편 21편에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제 입술로 요구하는 걸 하나님 들어주셨군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모든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주시는군요. 심지어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그냥 몰랐는데 모든 적을 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군요. 우리는 시편 21편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20편이 있어야 돼요. 20편이.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명 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살면은 하나님이 21편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 시편과 21편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예수 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별되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사명 위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21편의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삶, 아름다운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우리가 조심하게 하시고 주의하게 하셔서 나도 소중하지만 그분도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고 서로 비방하거나 혹은 또 서로 마음 아프게 하거나 불친절하게 하거나 또 혹은 용서하지 않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20편과 21편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나의 삶에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명적 삶을 살게 하셔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믿음의 전쟁을 싸울 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세상을 절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거나 그리하여 이 시편 21편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편 21편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저희 신앙과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서로 사랑과 화해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을 종기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정말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하는 세상적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거룩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 다윗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깃발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며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할 때 이 아름다운 복과 풍성한 좋은 것을 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고 바쁜 일상 속에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분주한 삶 속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펴는 인생을 살게 하시며 많은 일들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가장 먼저 예배드리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세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오니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비방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친절히 대하며 서로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과 또 화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만들어 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